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 대적 재앙들 가운데 자연계에 쏟아진 처음 4가지 재앙이 다뤄집니다. 16장에서 다루는 대접 재앙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살펴본 인 재앙과 나팔 재앙과 비교할 때 막간이 없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7과 관련된 다른 재앙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나팔 재앙에서처럼 처음 4가지 자연계에 임하는 대접 재앙들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애굽에 내린 재앙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최소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4가지 재앙들은 주로 자연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범위원에서는 인재앙이 4분의 1, 나팔재앙이 3분의 1이었던 반면에 대접재앙은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진노의 강도 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최종적 재앙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1절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은 성전에서 7 천사에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큰 음성이 들릴 때는 하늘로부터 들리지만 여기서는 아주 드물게 성전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요한이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 안에 계심으로 그 음성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원수들에게 정당한 보응을 하시는 재앙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전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에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2절은 첫째 대접 재앙입니다. 첫째 재앙이 땅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독종 재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첫째 대접 재앙의 주된 대상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악한 피부병의 일종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첫째 대접 재앙의 대상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는 달리 대접재앙은 땅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둘째 대접재앙입니다. 둘째 대접재앙이 바다에 임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으니라 라고 요한은 보도합니다. 이 대접 심판을 둘째 나팔 재앙과 비교해보면 이 재앙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바다의 파괴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바다와 관계 맺고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셋째 대접재앙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때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이 심판은 출애굽 당시 나일강에 내린 첫째 재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의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인하여 쑥으로 변했는데 이제는 피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 대접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셋째 대접 심판에서도 심판의 전면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물을 차지한 전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정당한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여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불의가 승리하고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넷째 대접 재앙입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해에게 쏟아집니다. 처음 4개의 대접 심판 중에서 출애굽의 10재앙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여기서 건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그 건세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우듯이 맹렬한 하상을 입힐 것입니다. 이는 7장 16절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와 대조로 이룹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을 따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요한은 이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전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인생들은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은 애굽의 흑암 재앙과 유사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짐승의 보좌는 짐승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주는 13장 2절에 기반에 둔 표현으로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어두워진 것으로 보아 해와 달과 별, 밤과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된 넷째 나팔 심판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어둠의 혀를 깨물 정도의 아픔을 가져온 것은 이 심판이 장차 올 지옥의 형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토록 심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끝내 해결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고통이 가증될수록 그들의 심령이 더욱 굳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끔찍한 심판이 묘사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단지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건세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냐?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경고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를 무시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속한 이 시대가
짐승의 나라처럼 어두워질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노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were, you are, and you will be the Lamb who reigns in victory. Holy, holy Lord Almighty, you are faithful through the storm. I will trust what you have spoken. You will come again in glory.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